점점 알아갈수록 주님의 성령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폭포수같이 부어주셔서 주님만 바라보며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또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운행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결단하며 반응하는 놀라운 역사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로 온전히 감춰주시고 주님의 말씀만 증거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드시고요, 같이 제11년도 우리 선교교회 주제를 앞에 스크린 보시고 같이 입술로 크게 선포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시작. 세상의 빛, 영혼 우와. 할렐루야.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모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뒤 분들, 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읍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읍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들어갑시다. 교회는 저는 책에 보니까요, 4가지 유형의 그리스도인이 있다 그래요. 나는 어디에 해당되나 잘 보세요. 첫 번째, 무늬만 그리스도인. 세상과 동화된 그리스도인이고요. 이름은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세상과 타협하며 살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서 머리 다 밀린 삼손과 같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무늬만 그리스도인 첫 번째. 두 번째, 어정쩡한 그리스도인. 세상의 가치관의 영향을 계속 받는 그리스도인이고요. 그래서 완전 소극적인 영적인 생활. 세상의 눈치를 보느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죄도 시원하게 제대로 짓지도 않습니다. 주로 모태신앙인 중에 여기 해당되는 사람이 많고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왜 어정쩡하게 사냐? 그러려면 아예 시원하게 세상에 나가서 그냥 죄를 지으면서 마음껏 사는 게 낫지 않은가? 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까지 믿어온 게 아까워서 어떻게 나가냐? 세 번째, 격리형 그리스도인. 죄 많은 이 세상 내 어찌 살리오? 라고 하면서 문제만 생기면 기도원으로 고고, 가정도 직장도 다 팽개치고 은혜의 자리를 찾아서 헤매다닙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의 중심에는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함께 하기 싫다는 영적인 교만이 중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영향 만점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주권을 삶 속에서 확인하며 세상을 향하여 영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적극적인 영적인 생활과 영적인 성숙을 매일 이루고 사명과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이 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어디에 속하나요? 또 더 없나요? 나 다 아닌데 이런 얼굴 들정하신 분이 몇 분 계세요. 네. 하나님의 전신갑주 오늘 11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이어 지난주는 칼날에 대해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칼자루. 다시 말하면 그 칼날, 하나님의 말씀이 악한 마귀의 시험도 이기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평안도 얻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도 얻고 위로도 얻고 힘도 얻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랬는데, 그 말씀이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칼자루 쥐고요, 적용하고 실제가 되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셔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는 게 얼마나 근사한 일이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산신령 나타나가지고 금도끼가 네 거냐 이게 네 거냐, 그것도 막 동화로 나올 정도로 산신령 나오는 것도 그렇게 근사하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참 나타나신대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절망에 빠져보신 분 계십니까? 곤란 중에 계신 분, 혹시 곤란한 그런 중에 계신 분 계신가요? 시편 119편 49절 50절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시잖아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여러분, 혹시 뭔가 짓눌려 이렇게 있는 분 계신가요? 아니면 겉사람이든 속사람이든 병에, 여러 가지 약함에 자꾸 그런 것에 이렇게 걸려 계신 분 혹시 계신가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세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 가지고 한 가지로, 지난주에는 성령의 검은 역사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요, 같이 따라합시다. 역사하는 말씀은 성령의 검이다. 여러분, 말씀은요, 허상이 아닙니다. 말씀은 개념이 아닙니다. 말씀은 실제예요. 배고플 때 음식점에 갔더니 그림이 붙어 있는데 그 그림을 그냥 쳐다보고 자린고비, 굴비 쳐다보고 배부르다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목욕탕 가가지고 여기도 탕이구나 해가지고 목욕탕 가서 한 사발 마시고 오는 사람도 없잖아요. 실제로 배고픈 사람은 아무거나 입에 먹어야 실제로 그래야 배가 부르듯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실제거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누가복음 1장 37절, 시편 제가 119편, 그리고 마태복음 8장 이런 말씀을 제가 미리 쭉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말씀을 여러분 듣고 무슨 생각을 하세요? 솔직하게 많은 경우 그런 말씀 들으면요, 거의 대부분 이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그건 말씀이고 내 이성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된다. 말씀이 능치 못함이 없다. 그렇게 돼 있어도 나랑은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아멘 안 하면 믿음 없어 보이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안 하면 뭔가 만들고 뒤처지는 것 같고, 그래서 입술로는 아멘 하지만 하나님만 하시는 저 밑에 속은 하나님의 말씀도 능치 못함, 이거 있던데 능치 못함이, 말씀도 안 되는 거 있던데, 이런 생각 여러분 해보신 적 없으세요? 솔직하게? 없으시면 굉장히 아주 하나님과의 사랑에 굉장히 빠지신 분이에요. 이건 신앙에 오래되고 그 상관이 없어요. 사랑은요, 첫사랑, 사랑에 빠지면 이 사람이 얘기한 거는 다 믿으니까. 그죠? 신앙의 연조랑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오래되신 분 가운데서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맞는 말입니다. 정말 우리랑 상관이 없고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없는 거 당연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상관이 있습니까? 어떻게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지. 그게 맞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이 너무나도 귀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 놀랍게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죄인으로 있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하지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해도 그거는 그거고 나는 나다라고 살 수밖에 없지만 거기에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재하면 그 말씀이 그때부터 운동하고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그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0장 38절, 사도행전을 읽으시는 분들은 귀가 쫑긋하게 아마 지금 귀가 크게 열리실 거예요. 11월달 이제 한 달 남았나요? 우리 성경 퀴즈 한 달 좀 더 남았나요? 목장별 성경 퀴즈 내가 이번에 범위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을 부지런히 읽으세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도 말씀으로 귀신을 쫓거나 병 고치시는 거 이게 예수님이 다 하신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먼저 성령님의 충만함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도 허락하시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귀신도 쫓으시고 말씀으로 능력도 행하시더라. 이거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죄를 이기고 싶지 않습니까? 죄에게 맨날 지고 죄에게 맨날 넣터지고 죄에게 맨날 휘둘리고 죄에게 맨날 매이고 그게 무슨 죄든지 여러분 남을 미워하는 거, 못마땅한 거 예를 들어 있으면요 그거 이기고 싶지 않으세요? 이기고 싶지요. 저는 이기고 싶어요. 이기고 싶어요. 못마땅하다 이게 마음에 있으면 아주 소화도 안 되고 괴롭고요. 근데 모든 사람이 죄를 이기고 싶은 것은 성도들의 다 열망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까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11절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둔 말씀이요 실질적으로 막 역사하려면 그 다음 12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 다음 18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셔야 되고요 눈을 열어주셔야 되고요 보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 수동태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의 역사, 신학적인 용어로 조명하심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조명, 어두우면 조명등 킨다 그러잖아요. 내 마음에 둔 말씀, 이렇게 주일날 들은 말씀, 여러분이 집에서 읽으신 그러한 말씀, 내가 암송한 말씀이 나를 지키고 범죄하지 않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성경은 돼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역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왜요? 그 둔 말씀이 성령님의 조명하심, 성령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하신 그 말씀이 내 안을 환히 비추는 조명하심, 그 조명하심을 통해서 깨닫고 말씀이 실제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우들을 향해서 감옥에서 편지하면서 기도하기를 이러한 기도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둔 이 그런 말씀이 역동적으로 역사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알게 되고 보게 하고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추운 겨울이 지나서 입춘이 되면 눈이 서서히 얼음이 녹아내리지요. 그런데 눈과 얼음을 녹이는 것은요, 황새 두둥이처럼 긴 그런 곡괭이 날이 아닙니다. 망치나 정글 이런 것도 아니에요. 막 묵중한 해머 그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눈과 얼음을 녹이고 있는 것은 누구도 모르게 따뜻함이 담기기 시작한 바람과 햇살입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읽으셨던 이솝우화, 바람과 햇볕 시합한 걸 아시나요? 기억하시지요? 바람과 햇볕은 지나가는 나그네의 겉옷을 벗기기로 시합을 합니다. 누가 이기나? 그래서 누가 더 힘이 센가를 가리기로 합니다. 바람은 생각합니다. 나그네 옷 하나 벗기는 거? 그거야 간단하지. 내가 바다에 파도도 집채만큼 솟게 할 수 있고 큰 나무도 맥없이 쓰러뜨릴 수 있는데 그까지 나그네 옷 하나 벗기는 거? 일도 아니야. 그리고 바람이요, 센 바람을 내잖아요. 그때 강하게 바람이 불면 불수록 나그네는 어떻게 합니까? 네, 옷을 구름형제 다 지금 이러잖아요. 옷을 막 여미지요. 옷이 벗겨나가지 않습니다. 옷을 점점 조이기 시작하죠. 그러나 소란하게 바람을 불었던 나그네는 결국 실패하고 마는데 햇볕이요, 이제 내 차례다 하면서 하는 게 뭡니까? 그냥 따뜻한 햇볕을 쪼이기 시작합니다. 따뜻한 볕이 내리쬐자 문득 더위를 느낀 나그네가 아까 바람 때문에 움켜졌던 옷을 어떻게 합니까? 풉니다. 더 더우니까 겉옷을 벗어버립니다. 이솝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마음의 빗장을 풀게 하는 것은 거역하기 힘든 강한 힘이 아닙니다. 오히려 따뜻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겨울에 쌓였던 눈과 얼음이 녹는 것이 따뜻한 바람과 햇살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이 말씀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죄인된 저와 여러분이요, 말씀의 그 역사하심을 실제로 경험하며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말씀이 실제가 되고 말씀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어떤 강력한 외부의 압력이 아니에요. 그냥 내 의지와 결단도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님의 따뜻한 사랑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갈망해야 돼요. 성령님이 내 마음과 내 삶을 좀 운행하시고 나를 좀 이끌어달라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해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아까 에베소 1장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우선으로 기도해야 될 게 바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것,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일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갈망하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시간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훤히 하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에게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심의 진짜 갈망이 뭐예요? 내가 진짜 갈망하는 것, 진짜 원하는 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내 소원 이루셨으면 좋겠습니까? 나의 갈망을 아시는 주님 앞에 진지하게 진실되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정말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원합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합니다. 성령님이 내 삶 가운데 나의 마음과 생각과 내 삶, 내 가족, 우리 교회
정말 이 나라 이 민족도 성령님이 좀 운행하도록 그렇게 우리 성령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거예요.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요,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결단과 반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을 구했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들은 말씀, 내 안에 둔 말씀들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만 역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말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막 역사하고 부담 주시고 성령님이 막 일하시거든요. 생각으로, 환경으로, 마음으로 막 역사하실 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결단과 반응.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제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증거를 즐거워하는 거, 우리가 해야 될 거죠. 말씀에 주의해야 되고요,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 이게 다 성경에 나온, 시편에 많이 나오죠. 그러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그런 건데, 이 모든 것을 제가 한마디로 줄였어요. 한마디로. 그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역사하심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가?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게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무조건 순종하면 따르겠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무조건 따르겠다라는 그 중심의 결단이에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왔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살아왔던 거, 내가 생각했던 거,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중심의 결단, 이게 우리의 몫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데,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보니까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이 너무 죄로 관영하다, 내가 다 물로 쓸어버릴 건데 너는 산에다가 방주를 지어라, 배를 만들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한 노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예수 믿는 사람, 신자의 독특성은 뭐냐? 잠언 3장 1절,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이게 신자예요. 중심으로. 그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앞에서 왜요? 하나님 왜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앞에서 예 라고 할 준비가 된 그 마음이에요. 우리의 몫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냐?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뭐 어디로 갈지 모르고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그냥 갔대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순종이에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냥 이것밖에 돌을 해요, 하나님이요. 왜요? 이게 아니라 돌아라, 예 하고 도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요.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다윗이나 성경의 요셉,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순종, 이렇게 결단하고 반응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할 게 있습니다. 기억할 게. 순종은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요, 믿지 않아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몰라서, 믿지 않아서로 접근하지 마세요. 순종은요, 적용과 결단의 문제가 더 큽니다. 예를 들면요, 운동
운동하면 건강하다. 이거 아세요? 모르세요? 운동하면 건강하다. 이거 여러분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믿으시죠? 그거 알고 믿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운동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뭐의 문제예요? 아는 거 문제예요? 믿는 거 문제? 그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적용과 결단하고 적용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예. 귀찮아도 아침에 일어나서 반바지 입고 나가서 진짜 내가 결단한 대로 적용하느냐, 이 문제지. 내가 그거 안 믿어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야 된다, 사람들에게 인내해야 된다, 이거 안 믿는 사람 없어요. 믿어요, 알아요. 그런데 적용과 결단의 문제라니까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 모르세요? 하시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이 나에게 기쁨 되고, 예배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여러분 안 믿으세요? 믿으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결단하고 적용을 안 하는 문제지요.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어느 책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여간에 볼펜이나 뭐든지 가는 곳마다 다 까맣게 점을 동그랗게 이렇게 막 찍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계속. 그러니까 그분이, 그 사람이 가는 곳은 다 점투성이에요. 그냥 책에도 공책에도 어디든지 벽에 다 점. 그래서 이분이 치료를 받잖아요. 정신과에도 가보고, 어렸을 때 혹시 뭐 점 때문에 뭐 상처받은 거 있느냐, 뭐 별걸 다 해요. 그래도 나아지는 듯 하다가 안 나아지는 거예요. 계속 찍는 거죠. 그러다가 어떤 목사님과 상담하면서 단순하게 뭐가 문제냐고, 내가 가는 곳마다 점을 찍는다고. 그때 딱 한마디 목사님께서, 찍지 마세요. 이분이 그걸 듣고, 네, 고쳐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찍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거 그냥 듣고 결단하고 적용해서 안 찍으니까 뭐 심리치료, 상처, 과거에 뭐 이게 아니라 그냥 싹 고쳐지는.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이게요, 내가 뭘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따져보고 내 과거에 뭐 이거, 여러분 너무 그렇게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자꾸 접근하지 마시고요. 나는 믿음이 없고요, 나는 환경이 어떻고요, 이렇게 자꾸 하지 마시고요. 결단하고 그냥 적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라고 하면 네 하고 그냥 그때부터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적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되는데요, 그냥 하시면 돼요. 네, 잘 마음이 안 되는데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게 뭡니까? 나는 잘 안 되는데 순종이라는 것은 그냥 하니까, 세상에서는 하니까 미숙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미숙한 것 같지만, 그렇게 중심 가운데 이제부터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 예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중심으로 적용하면 그것을 행할 능력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령이면,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중심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적용했는데 성령님께서 그걸 할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더라. 그러면 얼마나 쉽습니까? 내가 살지 않고 주님으로 살고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이러한 모습.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그래서 이걸 결단하면서 적용하기를 소원합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증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의 능력, 천지는 없어져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 우리가 같이 묵상한 대로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운행하도록 성령님을 갈망하는 것, 이게 우리의 첫 번째. 또한 결단하면서 적용해야만 합니다. 말씀이라면 나는 무조건 순종하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중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나라가 올라갈 때 나라에서는 시국 선언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 선언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 있으신가요? 답답함이 있으신가요? 아주 그냥 막 꽉 막히고 짓눌림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순종 선언. 오늘부터 순종 선언.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5장 8절 9절, 예수님도요 아들이신데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함을 배우는데,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 그거 가지고 하나님 고난을 없애주세요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순종 선언의 계기,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내가 배워서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역사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말구유에 오셨잖아요. 짐승같이 되어버린 저와 여러분의 먹이로 오셨습니다. 떡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배가 부른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여러분 영적으로 막 목마르잖아요. 안 그러세요? 갈급하지 않으세요? 육신 말고요. 여러분 속사람이요. 다 갈급하고 하나님 정말 주님 없으면 나는 삶 가운데 안 돼요 라고 하는 그 목마름이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귀한 은혜가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이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 능치 못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보니 들은 말씀, 암송한 말씀, 외운 말씀, 읽은 말씀, 하나님의 많은 말씀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역사하게 됨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제 날마다 내가 구할 것은 성령님의 기름 부음, 구하고 찾고 두드릴 것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라는 사실을 오늘 깨달았으니, 주님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실 때에 이제부터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무조건 적용하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렇게 나갑니다. 그 성령의 검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모두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귀에게 휘둘리고 마귀에게 매이는 자가 아니라 악한 마귀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모든 것을 혼란하게 만들 때에 능히 말씀으로 대적하여 이겨버리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저희 아픈 곳에 손을 얹어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이신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주님의 채찍에 맞으심은 우리의 나음을 일함이라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손 얹어 기도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육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치유하여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짓눌리고 하나님 아버지 불안하고 여러 가지로 나약해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시켜 주셔서 강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건강함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괴롭히고 우리 가정을 괴롭히는 더러운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두 물러갈지어다. 모두 물러갈지어다. 모두 물러갈지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